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모스를 봤죠. 아모스는 9장까지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그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해서 그 징계하시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9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마지막 부분에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모든 예배 행위가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제단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전체적으로 아모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죠.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남왕국 드고아 지방의 출신인데 목자다, 또 뽕나무다, 뽕나무 기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뽕나무는 우리가 아는 그 뽕나무는 아니에요. 대추야 아자 열매 나무, 감람나무를 얘기를 해요. 하여튼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과목을 기르는 농사에 종사를 했거나 아니면 목축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남왕국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그 멸망, 그거는 뭐 이제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이런 걸 통해서 가시화됐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가, 신앙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리는 형태죠. 그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착취를 하고 억압하는 이런 거릇된 행태,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마지막 이제 9장 11절부터 16절 사이에 이 심판의 이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끝내는 이렇게 무너질 거 다 무너지고 심판할 거 다 심판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 지금 새롭게 회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2가지 크게 나눠서 2가지인데, 하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 라는 것이고, 하나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귀환하겠다, 사로잡힌 것에서 돌이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모든 걸 누리게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오바댜를 하는데, 오바댜는 몇 장까지 있어요? 오바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장만으로 된 성경은 구약에서는 이 오바댜 하나이고요. 신약에서는 몇 개가 있어요. 빌레몬서라든지 요한1서, 요한3서, 유다서. 그렇습니다. 오바댜가 여기 한 장밖에 없는 짧은 그런 예언서이지만 여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댜는 저도 뭐 사실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 오바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뭐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오바댜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오바댜는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 내용도 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에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다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은, 제 계획은 14절까지가 말하면 전반부 에돔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포입니다. 에돔의 멸망, 심판.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 요 뒷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하고, 오늘은 에돔의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잠깐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요. 오바댜, 이 성경은 오바댜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그랬습니다. 오바댜가 알려준 묵시죠.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오바댜 발음하기 좀 그런데 이는 이 이름은 아바드라는 말하고 야후 이 말이 합쳐졌습니다. 아바드라는 말은 노동하다 또는 섬기다, 경배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야는 이사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 야자가 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종, 이런 의미로 이제 오바댜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옛날 사람이나 뭐 오늘날 우리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가 그 사람의 일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 오바댜도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이 되라, 그런 뜻으로 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이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명이 나옵니다. 12명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제사장입니다. 대부분 제사장인데 어떤 인물이 여기 나오는 이 오바댜를 지은 인물인지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과 이 사람이 일치하는지 그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이 오바댜는 저작 시기가,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설이 있거든요. 해설이 있는데 저작 시기를 BC 848년에서 841년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근거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하방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할 때죠.
아합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럴 때에 어떤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 한 100명 되는 선지자들을 감춰두고 따로 살렸다라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오바댜가 바로 이 사람 아닌가. 그때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한테 만나고 그래서 오바댜가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다가 당신이 딴 데로 옮겨버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나오죠. 그 오바댜 우리 기억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오바댜를 기록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BC 한 848년에서 841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오바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좀 타당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지금 메시지의 중심이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쭉 나오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유다에 대한 형제로서의 에돔의 입장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때 에돔이 취한 행동 이거를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여러 가지를 따져서 봤을 때에 오바댜는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할 당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제가 봐서도 이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 오바댜가 이 아모스 다음에 이렇게 배치가 되었을까요? 이 지금 호세아나 아모스나 요엘 이거는 아모스가 기록된 선지자로서는 제일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앞선 시기거든요. BC 한 8세기에 8세기 9세기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앞선 시대에 오바댜가 기록되었다 한 앞에 그 다른 이론 일반적인 이론하고 비교할 때는 오바댜 앞선 시대에 기록됐으니까 거기에 배치되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텐데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거는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 보니까 오바댜하고 아모스에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오바댜에서 말하는 이 에돔하고 아모스에서 에돔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서술하는 것이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2절 보겠습니다. 9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에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에돔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대표 명사로 지금 에돔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에돔조차도 그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소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더라도 숨을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다 도망할 데가 없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바댜는 보면 이 오바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슷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오바댜가 교만해서 스스로 누가 날 뭐 이렇게 끌어내리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심지어는 별자리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서 끌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비슷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마 아모스의 이 대목을 가지고 에돔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하고 스스로 교만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교만 결국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 이거를 지금 선포하는 그런 오바댜의 선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모스와 오바댜가 같이 이웃해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다 그랬는데, 묵시라는 말은, 묵시는 묵상할 때 묵자, 잠잠하게, 시자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본다, 잠잠하게 본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동사가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이거는 이제 앞에 아모스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엘에서 보면 나중에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 이 이상을 본다 할 때 그게 이 하자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묵시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이 묵시라는 단어입니다. 묵시란 말과 비슷한 말이 계시가 있죠. 계시도 같은 비슷한 뜻인데 원래의 그 어원은 조금 다릅니다. 계시는 원래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본다라는 거, 이상을 통해서 본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뭐 이게 하나가 될 텐데,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다가 이렇게 베일로 덮어놨다가 베일을 쓱 걷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본다라는 뜻이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중심이 되어 있고,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본다라는, 사람이 보는 쪽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용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묵시의 대상이 지금 오바댜에서 보여주는 묵시가 지금 보니까 에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닌 경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를테면 요나하고 나훔은 둘 다 아시리아에 대한 거예요. 아수르에 대한 거고, 오바댜 이거는 에돔에 대한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아주 극소수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에돔은 지금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묵시다. 그거를 우리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묵시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상식적으로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한번 살펴봅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린 그런 이삭의 아들이죠. 몸에 붉은 털이 많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얼굴도 잘생겼고 건장한 신체를 가졌고 산양을 좋아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상남자예요. 상남자. 야곱은 샌님이죠. 샌님. 부엌에 들어가서 뭐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의 좀 쌍둥이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사람인데, 야곱이 이게 붉은 털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자손이 에돔이다. 이 에돔이라는 말의 의미가 북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이 어디냐? 처음 에돔이 이제 야곱이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에스가 마중 나오잖아요. 마중 나와서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나랑 같이 가자 했는데, 근데 이 야곱이 거절을 하고 안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 에스가 돌아간 곳은 세일산 근처라 그랬어요. 세일산 근처. 그러니까 이삭이 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동해서 세일산 근처로 갔습니다. 이 세일산이 바로 에돔의 근거지가 됩니다. 세일산은 사해가 있으면 사해 맨 아래쪽 갈릴리에서 요단강 거쳐서 사해에서 쭉 내려가면 계속해서 그 땅을 그대로 연장해서 내려가면 거기에 홍해가 있죠. 홍해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가 있던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땅이 푹 꺼진 곳, 지구대라 그랬어요. 지구대. 우리 성경 개관할 때 배웠죠. 지구대. 그 푹 꺼진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오른쪽에 이 요단강 동쪽이나 사해 동쪽이나 갈릴리 동쪽, 여기는 전부 높은 고원지대예요. 이 고원지대 맨 아래쪽에 세일산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세일산은 하나의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산지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에스가 갈 때 호르족이라는 족속이 살았는데 거기에 같이 섞여서 에돔이 주체가 되고 호르족을 흡수를 해서 살았습니다. 이 세일산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여호사밧 왕 때에 이 암몬과 모압과 그다음 마온 사람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해 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악대가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적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빠져서 이렇게 싸우고 다 멸절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해 주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여호사밧 왕 때에. 그때 등장하는 삼국 동맹이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 그랬는데, 마온이라는 게 20장 1절에는 마온이라고 나오고 20장 뒤에 들어가면 22절 역대하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 제가 상을 찾았습니다. 20장 22절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래 됐습니다. 세일산 주민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마온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세일산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에돔이다 라는 거
이 지역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주로 바위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들이 위쪽에는, 이 석회암이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남쪽으로 가면서 점점 사암으로 바뀌었는데, 그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에돔, 붉은색. S. 그게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나오죠. 모세가 돌아올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우리 지나갈 테니까 길 좀 터달라고 그랬는데 에돔이 거부를 해서 에돔을 둘러서 들어가게 되었죠. 다윗 왕 때 마침내 이 에돔이 정복이 됩니다. 사무엘 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 때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 때는 그곳에 구리광산을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붉은 게 구리 성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철분이나 구리 성분이 있으면 붉은 색깔이 난다고 그래요. 이 에돔이 여호람 왕 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한 40년 정도는 이스라엘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유다왕 아마샤 때 다시 출정을 해서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명을 죽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위에 쳐서 죽이고 그곳을 욕되리라 했다. 이 열왕기 하 14장에 나오고요. 역대하 25장에도 1만 명을 바위 꼭대기에서 밀어때려서 죽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다가 에돔을 이렇게 장악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BC 736년부터는 이 유다에서 벗어나서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에돔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붉은 그 바위 산지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를 떠올려보면 그 지역에 요즘 가면 그 관광 가면요 그 요르단에 페트라라는 데 있어요. 페트라 한번 그 구글에 검색해 보십시오. 바위산을 깎아서 성전을 짓고 회당을 짓고 한 그런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도시가 나와요. 페트라 그게 라틴어로 페트라 바위라는 뜻이고요. 원래 그거는 세일입니다. 세일. 원래 그 땅 이름이 세일이라는 땅 이름입니다. 물론 페트라는 에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에돔 사람들이 저 아라비아 쪽 남쪽에 있던 사람이 나바티아라는 민족이 와서 그 에돔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래 에돔에 살던 사람들은 나바티아와 같이 섞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밀려나서 유다 땅 아래쪽에 그 네게브 산맥, 네게브 사막, 그 다음에 브엘세바 있는 그 지역으로 이 에돔 사람들이 밀려와서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름 그냥 이두메라고 그랬습니다. 이두메 족속이 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BC 한 4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그쯤에 나바티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밀려나서 이 브엘세바 쪽으로 왔는데 우리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했죠. 바벨로니아를 나중에 멸망시킨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 때 이 유대인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가도록 귀환령을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BC 33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말하자면 헬라죠. 헬라가 그 전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해서 헬레니즘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헬라가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금방 죽어버려서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4명이 땅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나라가 하나 생겼고 전부 다 말하자면 헬라입니다. 헬라인데 그거는 포톨레메이우스 톨레미라고 영어식으로 말하면 톨레미라고 말하고요. 포톨레마이우스 왕조.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셀류쿠스 왕조 이렇게 있는데 가나안 땅은 처음에는 이 포톨레마이오스가 지배를 했습니다. 이집트가 지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시리아가 지배를 합니다. 시리아가 지배를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름 잘 여러 번 언급했던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신이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신이다 이런 뜻이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억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우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를 돼지고기 잡아서 피를 성전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에게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목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악독한 핍박을 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죠. 말하자면 전쟁,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카베오 전쟁 BC 167년에서 142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왕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독립왕조가 생겼어요. 하스몬 왕조 때 마카베오의 조카인데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힐카누스가 말하자면 제사장과 왕을 겸임했어요. 근데 요한 힐카누스가 한 정책이 엄청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해서 유대인으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다른 데는 다 실패를 했는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세 민족은 유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유대교를 믿도록 강제 개종시키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이제 처단을 했죠. 그래서 그때 요한 힐카누스 때 에돔, 모압, 암몬 세 민족이 유대인으로 됐습니다. 그때 유대교를 믿고 그 이후부터 이제 유대교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다 유대인으로 간주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한 힐카누스의 정책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그때 이 이두메족들도 다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때 강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 중에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그 뇌물을 바치고 이래가지고 행정관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러니까 이두메 족속이었는데 유대인이 되었다가 유대인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죠.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없어졌습니다. 에돔은 다 유대인으로 흡수됐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유대인으로 흡수됐다. 그거를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면서 이 부분에 들어가면 오바자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아니죠. 2절부터 9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 심판 하게 되는 배경을 보면 에돔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너희 마음 3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서 바위 틈, 높은 산,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에돔의 지형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 있으니까 누가 감히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치겠느냐, 그런 말인데, 그렇게 교만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가더라도 너는 내가 잡아서 끌어내리겠다.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곳에서 내 손아귀에 벗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별자리 속에 깃들일지라도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보면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적당히 자기 챙길 거 챙기고 가겠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당히 챙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멸망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포도를 따더라도 뭐 귀퉁이 부분은 나그네가 먹게 남겨놓는다든지 완전히 싸거리 다 따지는 않잖아요. 덜 익은 거 남겨놓는다든지. 그런데 에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망하였는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언을 할 때에 이미 그렇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간주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할 때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가진 거 다 빼앗겼고 감춰놓은 것도 다 뺏겼다라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과거처럼 표현했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서로 약속해가지고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가지고 병경에까지 밀어냈다는 거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화목하던 사람, 아주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다 너를 짓누른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는 누굽니까? 식구구나. 아니면 가솔들,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종,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아래 함정을 파니.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덫을 놓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도무지 이 감을 너가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에서의 산이나 에돔이나 같은 말이죠.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완전히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 드마나도 에돔을 일컫는 말이고요. 에돔의 중심 도시가 드만입니다. 그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압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 드만 같은 데입니다.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3절부터 9절까지 에서는 그곳에 자기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자만하고 있지만 철저히 파괴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파괴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파괴가 되느냐? 그 내용, 이유가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4절 보면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라. 근본적인 이유는 내 형제에게 대한 포악 때문입니다. 내 형제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어떤 포악을 저질렀는지 나와입니다. 11절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며, 이때 그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지금 이거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완전히 멸망시킬 때에 그때 너도 그게 가담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죠.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에돔이 그때 바벨론 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편이 되어서 이 유다를 공격할 때 같이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여기서 아니면은 아닌데 누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형제의 날, 곧 형제가 이 유다가 재앙을 받는 그날에 너는 오히려 좋아했지 않냐. 유다 자손이 멸망할 때 너는 기뻐했다. 그 유다가 고난을 당할 때 너는 입을 크게 벌렸다. 막 웃고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좋아서 웃는 모습입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정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환난 당하는데 너가 그 정문을 들어갔지 않았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갔다 이 말이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을 방관했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냥 방관만 한 게 아니라 가서 그 전리품을 노획을 할 때 같이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 재산을 빼앗아서 노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내 글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 쫓겨서 도망가는데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 도망가는 사람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에요. 에돔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게 가담했고 그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숨겨주고 피난 간 사람들을 살려주지 않고 도리어 잡아서 넘겨줬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폴란드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러시아에게 넘겨줘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거는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또 침략당할까봐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이 고통당하고 이웃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방관을 하고 또 오히려 거들고, 이게 지금 에돔이 심판을 당한 이유입니다.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에돔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6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이
사고의 원인의 진상을 규명하라. 그래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이러면서 광화문에서 그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하다가 정부에서 조치를 빨리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단식 투쟁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저기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른바 폭식 투쟁이라는 걸 했습니다. 폭식 투쟁. 그 금식하고 단식하는 사람들 옆에서 통닭 같은 거 주문해 가지고 그 통닭 먹고 또 피자 같은 거 먹고 하면서 단식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 세월로 그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을 능멸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이죠. 같이 가서 투쟁하고 이런 건 못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정치적인 어떤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앞에 문 앞에서 살면서 그 쓰레기통에서 부자가 먹고 난 빵 부스러기 주워서 먹었습니다. 부자는 맨날 연회를 열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랬습니다. 곧 천국에 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자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로를 쳐다보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남은 가족들에게 이 상황을 좀 알려주라, 그런 이야기를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성경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봤는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갔는지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로서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만 유대인들은 궁금하지가 않아요. 당연합니다. 율법과 성경에서는 그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생존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음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좀 적선하고 도와주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라면 그 공동체 전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청하는 기도의 대목에서 보면 어떤 나그네가 어떤 집에 이제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이웃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 자다가 귀찮은데 그런데도 이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죠? 그랬을 때 왜 주느냐? 그거는 당연하게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온 나그네가 내가 대접할 것이 없으면 이웃집에다가 우리 손님이 왔는데 우리 대접할 게 없다 달라 그러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 공동체의 율법이고 그것이 상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 외면을 했고 방관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코가 썩자라서 이웃의 어떤 어려움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에돔이 결정적으로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 형제인 유다의 멸망을 보고 방관했고 방관하다 못해 방조했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고 그랬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돔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은 내가 착해서 적선 베푸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에 대한 심판 이 5바제를 통해서 교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과와 과부와 나그네,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재량권의 범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일을 내 일인 듯 공감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쏟고 또 힘닿는 대로 돕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특별히 우리 소명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서로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